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묵상해 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 핵심적으로 들려지는 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 중심 안에서 성전 회복과 또 제사의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어쩌면 역대상 전체를 보았을 때에 다윗의 일대기보다도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윗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참 잘 다루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롭고 아름다운 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역대상에서 비춰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마만큼 준비할까라는 이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서 이마만큼 할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도요, 다윗 이후에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이마만큼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기도가 있었을까라는 할 만큼 오늘 23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 많은 지파들을 동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건축의 재료들과 또 신앙의 자세들, 또 신앙의 기틀을 잡았다면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것들을 갖추는 작업들을 쫙 펼치는데, 그게 23장부터 끝까지 27장까지 행정적 조직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왕위로 등극한 이후에 전쟁에 승리한 내용은 몇 장 안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불의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지금 22장부터 23장 계속해서 27장까지 이어지는데, 사실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의 사람으로서 레위 지파를 모으는 데에 더 집중하고 그 레위 지파들에게 그 임무를 할당하는 데에 더욱더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갖춰 나가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떠한 지파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다윗이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그 내용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중심에 있는 제사의 회복의 중요성을 둬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장에는요, 행정 관료들을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면 27장의 행정 관료들보다 23장부터 26장까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임명 과정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을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8,000명이라는 수가 어마어마한 수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 때에 30세 이상의 계수한 남자의 수,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8,000명가량 좀 넘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 4배나 가까운 만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그리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와 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로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이 거룩한 이 장소를 위해서 성전의 봉사와 제사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또 6천 명에 달하는 이 관원과 재판관의 일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 역할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천 명의 이 성전 문지기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관리 감독하며 또 곡간을 지키는 일, 또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이방인들이 성소의 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성문을 지키는 일에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 4천 명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은요, 예배의 의식에 있어서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다윗이 이렇게 어떤 제사장들의 그 임무와 레위인들의 임무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하드웨어가 구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솔로몬 시대에 그때 때의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돼야 되는데 그 전에 다윗은 이만큼 어떻게 해요? 모든 조직과 모든 세분화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건물로만 지어진 어떤 형태적 모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의 뜻한 자들이 이렇게 결속하여 단단하게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 레위인들을 38,000명을 불러 모았고 이 레위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이 모든 그 역할들을 왜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그들이 왜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기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적으로 조직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었을까? 우리가 레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시대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야곱에게는요 12아들들이 있었고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가장 먼저 이르는 땅이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딸 디나가 새로운 곳에 와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살지? 라면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다니다가 거기에 세겜 추장을 만납니다. 이때 세겜 추장이 이 딸 디나를 욕을 보입니다. 당합니다. 이때에 오빠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이가 화가 잔뜩이 나서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세겜의 남자들에게 찾아가서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훔쳐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데리고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아버지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러한 유언과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5절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있는 그대로 저주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라는 뜻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각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땅을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후 400년이 흘렀습니다. 자,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쳐있고 또 모세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던 밑에 있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세는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때 금을 모아서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만드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자체로 내려와서 그것을 보는 순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고 분노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지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징계를 받을 자는 누구일까? 그때 어느 지파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계속해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또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칼을 차고요. 내 친족, 내 형제를 또 내 이웃을 3,000명까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모세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신의 지은 죄는 알겠는데 지금 내가 시퍼런 칼을 들고 내 형제의 눈을 마주치고 내 이웃과 눈이 마주치고 내 부모와 눈이 마주치면서 과연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잔혹한 일을 벌이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 사람에게 알리시고자 레위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시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레위 자손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동족을 죽이면서 동족의 피를 흘리면서 바로 희생의 제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레위 지파 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제사장까지 갔을 때에 그 어린 양들을 피를 흘리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참혹한 죄악들, 금송아지 사건들,
이 금송아지 사건들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말씀의 1계명이었잖아요. 2계명이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떠한 형태로든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모세가 보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자마자, 10계명을 받자마자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로 그 레위인들이 그걸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면서 피뿐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희생,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할 때에 레위 자손들이 손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로? 앞으로 하나님의 제사와 또 율법을 지킬 그 백성으로, 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까요? 처음에는요, 저주를 받았던 자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잔혹한 칼의 기계로다. 그러나 지금은요, 율법을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악된 인생과 부족한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영광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들이 아니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보좌 앞에 설 자들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 같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윗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지금 조직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이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23장부터 26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을 오늘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레위 지파였을까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럼 시몬 지파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예언을 하며 이들에게 축복을 할 때 시몬 지파는 빠졌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지 요한계시록 7장 7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 민수기를 보면은 이 시몬 지파는요, 원래 인구가 5만 9천 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시몬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반 이하로 줄어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인구가 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그 지파가 소멸되는 과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12지파를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그 어떠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는지 요한계시록에는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의 당시 모세가 유언할 때 당시에는
시몬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장 관점을 더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냐? 모세의 부르심 속에, 모세의 콜링 속에 그들이 손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가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누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사람도 나갈 수 없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손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사용하시며 써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지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속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